1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수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60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60편은 다윗의 믹담으로 알려져 있는 6편의 시편 중 마지막 시편입니다. 다윗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패배를 경험하게 되죠. 시편 60편의 배경이었습니다. 이전까지 다윗은 패배를 모르고 계속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있을 때 주의 능하신 손이 함께했고, 그래서 다윗은 패배를 몰랐어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각각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패배를 경험하게 되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이 북쪽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틈에 남쪽에서 에돔이 침입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지금 전쟁을 하게 생긴 거죠. 그래서 급하게 요압을 그쪽으로 파송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시편 60편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다윗의 기도인데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왜라고 하는 이유를 묻는 대신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만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십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왜라고 하는 것을 묻지 않습니다. 왜라고 하는 것을 묻지 않고 대신 뭐를 해요? 긍휼을 구합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의 패배, 이해할 수 없는 실패 가운데서도 이유를 묻는 대신 긍휼을 구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이것이 시편 60편이 전하고 있는 다윗 신앙의 첫 번째 진수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시험에 들거나 원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이유조차 묻지 않고 그 대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왜라는 것을 하나님께 물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물어봐야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은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섭리하심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봐야, 대답해 주셔봐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전부 다 이해될 수 있다면 믿음은 어디 서겠어요? 믿음이 필요할 데가 없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요구되는 것입니다. 신뢰하라는 거예요. 너 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너 날 신뢰할 수는 있지 않냐? 우리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지금 행하시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며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신뢰할 수는 있지 않냐?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긍휼을 구할 수는 있어요.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긍휼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호소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살펴본 시편 60편의 전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지는 6절부터 후반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 7, 8절 우리 세 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브나세도 내 것이며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이 5절까지 이 긍휼,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던 다윗의 심정이 6절부터 급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까지의 다윗의 마음은 굉장히 갈급하고 이 위기 가운데 당황스럽고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6절에서는 급변하죠. 내가 뛰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뛰놀리라. 블레셋아 외치라. 다윗의 마음이 급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6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나오죠. 내가 뛰놀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나는 다윗을 지칭하는 그런 1인칭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이 스스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내가 뛰놀리라.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기뻐하고 뛰놀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다윗의 심령이 급변하죠. 언제 급변합니까? 6절 앞부분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주의 말씀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거예요. 다윗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긍휼을 호소했을 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심으로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임하자 다윗 안에 있던 심령이 급변하게 됩니다. 급변하게 돼서 근심과 탄원이 확신과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않고 더 이상 한탄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뛰놀리라. 내가 뛰놀리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확신과 감격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확신하는 거예요.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확신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나의 미래가 하나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또 과거에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도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그것은 뭐 재수 없어서 내가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물론 나의 죄 때문에 된 것은 회개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이 하나님께서 하여간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과거도 현재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을 때 두 번째 종류의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그렇다면 나의 미래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현재를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믿음이 함께 부어지게 돼 있어요. 현재와 과거를 믿음 가운데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 행하셨던 일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왜라고 묻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은 뭐냐면 미래에 있을 일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시편 60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과거에 있었던 일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내 힘과 내 지혜로 해결하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경외하지 않는 거죠. 내 힘과 내 지혜를 가지고 현재 일어나는 일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사람. 또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해합니다. 결국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해해요. 왜? 내 힘과 내 지혜가 모자라면 어떡하지? 내 힘과 내 지혜로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불안함이 엄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완전히 컨트롤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가야 돼요. 또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쓴뿌리가 있고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은 미래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은 불안하고 염려되고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치르게 되는 대가예요. 어떻게 보면 저주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이유를 묻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도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도 평안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행해오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완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이해할 수는 없지만 가장 완전한 계획으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이 고백과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도 당연히 평안이 있습니다. 내 미래도 온전히 하나님 손 안에 있어. 나의 미래도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 그래서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유를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했을 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여러분 물론 평상시에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지만 이런 어떤 사건 앞에 서거나 어떤 일이 닥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죠. 이 마음 가운데 근심도 됐다가 믿음도 생겼다가 염려도 생겼다. 이게 이 마음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떤 선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결단이고 그것이 나의 선택이에요. 이게 언제 일어나냐 하면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가만히 있다가 내가 선택해야지 난 여호와를 경외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이 기도 가운데 씨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마 기도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씨름이 일어나요. 씨름이 일어나는데 어느 순간에 훅 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훅 하고 넘어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들어서는 거예요. 시편 60편 1절부터 5절까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이 경외하는 자리로 훅 넘어간 거예요. 훅 들어갔을 때 거기서 무엇이 부어지냐면 두 번째 믿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실하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실수가 없으셨던 하나님, 나를 완전하게 지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지키실 것이고 미래에도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뛰놀리라. 할렐루야. 내가 뛰놀리라. 여러분 전쟁에서 패해서 지금 죽을지 살지 나라가 망할지 흥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뛰놀기 시작합니다. 그 심령에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지. 지금까지 신실하셨던 분이 앞으로도 당연히 그러시겠지. 그러면서 그 마음을 휘감고 있던 두려움과 염려가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이 반전의 믿음의 역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행하시는 일, 지금까지 행하셨던 과거의 일에 대해서 경외하는 자, 그것을 인정하는 자, 실수가 없으셨던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 지금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완전한 일을 행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 이해는 할 수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는 할 수 없어요. 전쟁에서 왜 패했는지.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완전하시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을 호소하며 기도하는 자,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심령이 한순간에 바뀌는 역사를 이루세요. 한순간에 심령이 바뀌게 하시면서 기뻐 뛰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반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 다윗의 심령을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꾸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자, 6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오케이. 자, 여기까지. 말씀하시되.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한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한 거예요. 예.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때? 들을 때 우리 심령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심령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다윗의 심령 속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시작입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동일했고 저도 동일했어요. 위기 속에서 긍휼을 구할 때, 미래에 대한 불안함,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셨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시편 말씀.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시지. 항상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기도할 때 말씀이 임해요. 말씀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르던 말씀을 알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지 않은 사람은 이 역사를 경험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제 경험을 보면 그래요. 항상 간절히 기도할 때 불안함 가운데 기도하고 실망 가운데 기도하고 두려움 가운데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말씀을 떠오르게 하세요. 항상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지게 하세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난다 그러는 거예요. 들린다고 하는 게 초자연적으로 들린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이건 여러분 왜 그렇게 믿어지는지는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건 그냥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예요. 정말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사라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는데 이 성령의 수많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넘버 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게 내 심령을 울리는 거예요. 와, 하나님 어떻게 날 이렇게 사랑하시지? 눈물이 나고 감격하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 독생자를 주셨으냐? 그렇구나. 끝. 그러나 그 말씀이 기도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요 정말 동전의 양면이에요. 정말 동전의 양면이에요. 이 말씀만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말씀이 기도와 만났을 때 말씀이 기도와 만나서 그 말씀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믿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평상시에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친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아나게 하세요. 말씀을 많이 암송하세요. 그것도 큰 도움이 돼요. 저는 사실은 이 암기가 거의 꽝인 사람입니다. 정말 암기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고 나서 이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단체에서 하여간 지독하게 암송을 시켰어요. 암송 카드 들고 다니면서 계속 하루 종일. 이게 여러분 평생 얼마나 큰 자산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자산이 되는지. 그때 그 암송했던 말씀들이 제 안에 계속 살아있어요. 계속 살아있어요. 말씀을 여러분 많이 읽고 깊게 묵상하십시오. 그랬을 때 위기의 때 그 말씀이 살아날 겁니다. 위기의 때 그 말씀이 살아날 거예요. 위기의 때 기도하러 나가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들려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우리로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지.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지금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내가 지금 염려할 필요가 없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할 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령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령의 반전이 일어나면서 기뻐 뛰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뻐 뛰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불안한 일이 있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혹시 심령에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주님, 우리를 지금 구원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나가십시오. 그럴 때 주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 반전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이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조금씩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나면서 기뻐 뛰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자, 그 약속의 말씀은 뭐였냐면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압은 다윗의 목욕통이 될 것이고 에돔에는 다윗의 신발을 둘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선조들에게 약속하셨던 겁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약속이에요. 다윗의 선조들에게 하셨던 말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줬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줬는데 다윗에게 주셨던 다윗의 선조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다윗에게 믿음으로 역사하게 됐듯이 우리에게 주셨던 믿음의 선조들의 약속도 동일하게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좀 찾아봅시다. 우리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보면서 무엇이라고 약속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합시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기도 가운데 붙잡으세요. 그 약속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은 선조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은 선조들을 통하여 지금 이 시간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럴 때 살아있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읍시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전쟁에서 여러분 우리가 싸울 것이 없대요.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싸울 것은 없대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질병에 대한 것인지, 재정에 대한 것이든지, 관계에 대한 것이든지, 하여간 이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싸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오해받고 핍박받는 일이라도 이 전쟁에는 내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해받고 핍박받는 것은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설명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런다고 다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오해받는 걸 어떻게 다 설명을 하겠어요. 그쪽에서 오해하기로 작정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거 다 풀려고 아둥바둥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싸울 싸움이 아니야. 이 전쟁은 내가 싸울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과 맞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심령의 믿음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오,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오, 그렇지. 나를 위하여 싸우시지. 이 약속의 말씀이 마치 그렇지. 내일도 아침 되면 해가 뜰 거지 라는 사실만큼이나 정확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믿어지세요? 몰라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말씀이 내가 내일 해가 뜰 것만큼이나 정확하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나 보다 이렇게 믿어지고 아니면 지식적으로 학술적으로 접근하게 되지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때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연구했던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오,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이 전쟁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고 하셨지. 이게 여러분 사실은 뭐 지금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역대하니까 벌써 수천 년 전에 하셨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 신기한 역사입니다. 신비한 역사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믿어지게 되고 우리 마음이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시편 121편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내가 들어가고 나가는 거, 일어서고 앉는 거, 내가 하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틈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아니 혹시 이건 놓치시면 어떡하지? 아니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틈을 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낮의 해로부터 밤의 달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오른쪽에 그늘이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 영혼을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십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거라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간절히 간구할 때 이 지키시겠다는 약속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될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될 거예요. 지금 주시는 약속이 될 거예요. 아멘.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성경 몇 구절 읽읍시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또 다음 구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다음 구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기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좋은 복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입니다. 어떤 나쁜 일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건강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할 것입니다. 자녀들도 잘 될 것입니다. 일과 사업도 평탄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이 평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가장 좋은 건강을 주실 것이고 가정에도 평안을 주실 것이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하실 것이고 사업도 일도 다 잘 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강건케 하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실 거라는 이 약속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은 질병에서 치유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거 너무 많아서 찾을 수가 없는데요. 시편 하나만 봅시다. 자,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사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질병에서부터 고치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질병에서부터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를 강건케 하실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실 것이고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야, 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 여러분은 독수리같이 사로워질 거예요. 병든 병아리같이 빌빌거릴 것이 아니라 독수리같이 사롭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독수리는 성경에 보면 힘의 상징이에요. 힘이 있다는 상징이죠. 독수리 날개 치듯이 이게 뭐예요? 생기가 있고 힘이 있다 이거죠. 예. 하나님께서 병든 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 하면 너희는 병든 병아리처럼 골골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청춘이 독수리같이 사롭게 될 거라 그러셨어요. 네 청춘이 독수리같이 사로워질 것이다. 우리를 정말 독수리 날개 치는 청춘처럼 그렇게 사롭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건케 하실 거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하지 않으실 거라 그랬어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우리 생명이 파멸에 이르지 않을 거예요. 건지실 거예요. 구원하실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선지서들은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시편은 응답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간구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우리 기도하고 간구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실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성경의 간증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승리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음 구절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또 다음 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또 다음 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래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신대요. 우리의 모든 실패와 우리의 모든 패배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소멸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항상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항상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승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다음 구절 읽습니다. 시작.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다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잊지 않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폐기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체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속히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을 믿고 붙잡으십시오. 또한 성경은 유업을 잊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잊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 얻게 될 것입니다. 다 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도 우린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유업을 잇는 자예요.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가 영화롭게 될 거라고 약속합니다. 다음 구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또 로마서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약속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약속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있게 하시겠다는 약속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겠다는 약속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약속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승리케 하시겠다는 약속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국을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시겠다는 약속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압으로 목욕통이 되게 하시고 에돔에 신발을 두게 하실 거라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할 때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시편 60편의 이 약속들은 다윗의 선조들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이 약속들이 살아나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아니라 다윗의 약속이 되고, 모세의 약속이 아니라 다윗의 약속이 된 거예요. 맞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나에게 주실 거야. 사실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건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약속이고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클레임하고 있냐면, 이 약속의 땅을 자기에게 주실 거라고 그렇게 클레임하고 있는 거예요.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할 것이다. 이 약속의 땅을 나에게 주실 거야. 길르앗과 므낫셋을 내 것이 되게 하실 것이고, 에브라임과 유다를 나의 영광이 되게 하실 거야.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 되게 하실 것이고, 에돔은 나의 신발을 두게 하실 거야. 블레셋아 외치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이게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이제 선조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아니라 나의 약속이 됐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약속이 아니라 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셨던 약속이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것이 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 세겜을 나누게 하시고 숫곳을 측량하게 하실 것이라. 주를 송축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나를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고백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살아나게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살아나게 합니다. 언제? 주를 경외할 때. 사실은 이 두 가지가 함께 만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함으로 기도할 때, 주를 경외함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계속 한탄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삿대질 해가지고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요.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긍휼을 구할 때,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난 알 수 없지만 하여간 하나님 힘듭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이건 여러분 전혀 다른 기도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는 기도와 내가 힘듭니다 하는 기도는 달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힘들다고 하는 기도에는 항상 긍휼로 응답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그러?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무 응답이 없어요. 주를 경외하는 자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할 때 이게 열쇠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가 긍휼을 구하며 주님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정당한 기도거든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힘듭니다. 주님 원망하는 건 아니지만 힘듭니다. 그렇죠. 원망은 안 하지만 힘든 건 힘든 거잖아요. 원망은 안 하지만 질병 때문에 힘들고, 삿대질은 안 하지만 하여간 전쟁에 졌으니까 두렵고, 이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말씀이 임할 겁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 뛰어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마지막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9절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일은 누구고 이 전쟁에 승리케 하실 분은 누군가, 이 말이죠. 그리고 다윗이 분명히 알았습니다. 견고한 성을 넘고 에돔에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힘도 아니고 모사의 전략도 아니고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사실 이게 여러분 다윗의 믹담을 우리가 쭉 살펴본 공통된 결론 아닙니까?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이게 다윗에게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정수였어요.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믹담 6편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은 일관되게 뭐예요? 여호와께로 피해요. 일관되게 여호와께로 피해요.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게 드셨던 이유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도 죄가 많았습니다. 실수도 많고 넘어지기도 많이 넘어지고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을 높게 평가하셨던 이유는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윗의 믹담이 공통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다윗은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건지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하나님께로 피해요. 한결같이 하나님께로 피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지시고 다윗을 구원하심으로 이 다윗의 믿음이 추상적이고 헛된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다윗의 믿음이 역사하는 그런 시간,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팀 앞으로 나오실래요?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마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큰 실패를 경험한 분도 있으실 것이고, 질병 가운데 있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사람의 오해와 깨어진 관계 때문에 고통스러운 분도 있으실 것이고,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해 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답답한 분도 있으실 것이고, 재정적인 위기에 있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사업의 위기 가운데 있으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아마 다양한 상황 가운데 있으실 것입니다. 다양한 상황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다윗처럼 한번 반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윗처럼 반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원망하는 것은 사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무런 해결도 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더욱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여러분의 영혼을 피폐하게 할 뿐이에요. 상황만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망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반응합시다. 우리가 처음부터 주여 제가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허세지요. 괜찮지 않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괜찮겠어요? 다윗도 전쟁에서 뜻밖의 패배를 당했을 때 괜찮지 않았습니다. 두렵고 황망하고, 그렇죠. 전 괜찮습니다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고 허세예요. 가장 올바른 태도는 다윗처럼 긍휼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다윗의 태도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가 아닐까요? 무리해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려고 그러실지 다윗도 몰랐어요. 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막 무리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에 그냥 겸손하게 긍휼을 구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 힘듭니다. 주님, 힘듭니다. 주여, 두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걸 내가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원수들을 향해 외치게 할 것입니다.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블레셋아, 여호와의 위대하심으로 인하여 외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이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 분들은 좀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때, 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위기에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위기에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주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우리 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듯이 우리의 기도도 들어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주여 3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